알고 있는 그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노래 가사는 사실상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자 갈 길을 갔죠. 갑순이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또 이제 홧김에 갑돌이도 이제 장가를 가서요. 서로 이제 첫날 밤에 별 보고 달 보고 울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의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건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이자 비극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되게 시어머니들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내 아들하고 만나지 마라라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내밀죠. 봉투를 내밉니다. 가끔 궁금해요. 도대체 거기 얼마 정도 담아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고 잘 안 먹혀들면 결국에 이제 컵에 있는 물을 상대방에 껴안는 아주 전형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부모이지만 자녀들에게 내가 너 결혼할 사람을 정해줄게, 내가 점지해줄게라고 말한다면 과연 자녀들이 그 부모의 제안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녀의 행복에 부모가 어느 정도 관계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내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자식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살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가장 행복이 중요한 요건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한평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끔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을 연출하는 장면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건 뭐 통일교 같은 데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합동 결혼식 장면을 보게 되면 되게 낯설고 저게 뭔가 비상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임의대로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상당히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런 상황에 잘 들어맞는 것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기를 구가했던 시기고요.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번창하고 번영했던 부강했던 부유했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두 명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하고 부유하고 부강했던 그 시기에 가장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빈곤함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영적인 죄들이 나쁜 시기가 바로 딱 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국민 정서법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형량이 정해져 있고 양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이거는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뭔가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이렇게 비등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윤창호법을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단호한 처벌을 가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현실로 반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들의 여론이 좀 이렇게 경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양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이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생각이 다분히 현실에 반영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정서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감정법이죠. 국민의 감정상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가중 처벌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경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경중이 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그 장발장을 예로 들면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해서 무려 19년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법에는 그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나쳤다, 너무 과하다, 어떻게 빵 한 조각으로 19년씩이나 복역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객관적인 죄의 무게와 주관적인 죄의 무게감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 잣대, 법적 기준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객관적인 검토,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보다도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가능한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즉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부유하고 부강했던 시기인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도덕심과 윤리심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고요. 사람들의 그 종교심과 신앙심이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심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영혼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종교에 귀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심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호모 렐리기우스란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이죠. 사람은 다 누구나 이 종교심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절박하고 내가 견뎌내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종교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사람들이 이 가난과 어떤 질병이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을 구하고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그야말로 종교 시장이 확장과 팽창 일로에 있었습니다. 삶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종교 시장이 과잉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뒤 사람들이 신에게 찾고 종교적으로 더 귀의하게 된 것은 절대 빈곤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누군가를 빼앗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라도 뺏고 착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요. 그것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종교적인 마음을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신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그 자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은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딱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가 딱 이러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더 이상 이제 묵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불현듯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이해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가 분명히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고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 내가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쉽게 얘기하면 그와 결혼을 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끝, 마지막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끝장 인생, 막장 드라마를 살았던 게 아마 이 고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멜을 아내로 삼고 그와 결혼하라는 말씀을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당사자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받들겠습니다. 아멘.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사실은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의 목회자이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아내를 하나님이 결정 지으시면서 그 고멜을 음란한 여인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는 정결하고 순정하고 순결한 여인을 아내로 뽑으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 기준마저도 뛰어넘으시면서 이 고멜을 그의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대단히 황당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이 호세아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이게 호세아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이유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하나를 이행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뭐냐? 아까 여러분이 많이 틀리게 읽으신 분도 계신데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파종하다 혹은 이렇게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름을 이해하려면 조금 우리가 복잡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굴까요? 악한 왕의 대명사 하면 아합이죠. 아합에는 부창부수 아내가 있습니다. 누구냐요?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창된 그 오므리 왕조의 후계자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므리 왕가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은 탐욕의 왕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 아합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땅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이 나봇이 안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세벨이 아주 간교를 통해서 이 아예 나봇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아합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책망을 하시게 되고 실제로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아니라 역성혁명처럼 예후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끝나게 되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거 오버했습니다. 과했습니다. 지나치게 잔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명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 예후가 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피가 예후 너의 집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너의 집안이 이제 명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한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거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도 아예 정해주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루하마.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얻는 자인데, 그럼 롬은 뭐겠습니까? 긍휼을 못 얻는 자라고 하는 딸 이름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 4년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인데요. 이 아이 이름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암미라고 하는 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 또 로가 붙습니다.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받았던 호세아의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이름이겠습니까? 내 이름이 루하마, 암미,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의 펼치실 일들을 이 호세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호세아의 가정이고 호세아의 자녀라고 할 때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에겐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프라이버시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가끔
독립투사분들의 그 눈물겨운 상황들을 접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투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그 일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이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이지만 반대로 일제에 부역했던 분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도대체 이 불합리한 건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행동을 정말로 존경할 거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 호세아에게 개인적인 삶을 좀 무시하면서까지 그를 사용하셔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회자분들에게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불문율과 윤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좀 가정은 좀 이렇게 좀 돌보지 않아야 되고 자녀들은 약간 좀 챙기지 않아야 되고 본인의 건강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교회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목회자들에게서 요구되어지는 불문율, 어떤 그런 목회자에서의 덕목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애에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평생 교회를 돌보느라고 자녀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옥성훈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인들의 자녀의 졸업식은 가는 바람에 정작 본인의 자녀의 졸업식은 못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인이 아프면 신방을 가긴 했는데 본인의 아내가 아파서 병들게 되면 오히려 못 돌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짠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목회자분들이 여러분 이 되게 뭔가 참는데 이력이 나다 보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화병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속병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간이나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이제 그 목회 현장에 나온 친구가 있는데 심장을 했더니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목회자이기에 사명자이기에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녀들의 삶은 좀 이렇게 외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가? 그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일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한 게 이 호세아라고 할 수 있는데 호세아의 삶이 정말 그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우리가 볼 때 호세아의 삶은요 박제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강요된 영담의 주인공은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신화를 보거나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전기를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호세아서에서도 중심의 핵심의 포커스는 호세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일대기나 호세아의 전기를 보여주는 내용이 호세아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호세아와 고멜의 어떤 사랑과 연애담의 내용이 여기 안에 담겨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글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모두 다 전문이 기록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호세아의 삶 전체를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자 심각한 오해라는 겁니다. 목회자들 특히 저를 주일만 모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주일에 구에 오신 분들, 그러면 이제 주일에 오신 분들은 항상 가운 입은 저 모습만 아마 주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가 지금 뭐 제가 하루에 서너 번 설교하지만 이게 제 사역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일에 설교를 하지만 이 사역이 저의 모든 거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혹시 오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금요일 밤쯤에 혹시 하나님께 저에게 나타나셔서 야 설교 받아 적어 그래서 막 제가 설교 받아 적어서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2035년 정도가 지나면
AI가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때가 돼도 거의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사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도감을 하게 됐거든요. 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굉장히 고도의 뭔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를 보는 분들은 아마 이 모습만이 저의 전부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전교회에서 은행 일을 마치고 업무를 마치고 은행 앞에서 나왔는데요. 어느 성도님을 뵀습니다.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이신데요. 이제 그냥 열심히 다니진 않으시고 가끔씩 나오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아는 분이시니까 제가 이제 얼굴을 아는 분이니까 제가 다가가서 친절하게 제가 그분에게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깍듯하게. 근데 그분도 인사를 아주 받으시더니 반갑게 받으시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느 은행이시냐고. 그분은 아마 저희가 얼굴이 이게 보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했는데 아마 본인이 다니시는 은행의 직원쯤으로 제가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느 은행 다니시냐고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그냥 민망해 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그분의 주일에 늘 양복 입은 저의 모습만 보다가 사복 입은 저의 모습을 교회 밖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고멜과 결혼한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호세아가 우리가 그 고멜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건 지극한 우리의 비약이자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을 그에게 권고하셨지만 명령하셨지만 그에게 아무런 고멜에 대한 애정과 사랑 없이 그에게 강제적으로 마치 동물들의 짝짓기처럼 결혼을 결합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적인 낭만적 기분쯤으로 이해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오해가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일시적이고 낭만적인 기분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진짜 사랑인 것이죠. 내가 내 기분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건 어찌 보면 이건 감성의 문제이고요. 진짜 사랑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내가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 만 한 2년을 연애하면서 한 700일 넘는 시간이지만 집사람이 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했거든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본 게 한 200번 넘으니까 이거는 거의 숫자로 파악되기 힘든 거죠. 저를 남다르게 보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00번 넘는 동안에 헤어지자는 말을 했거든요. 제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역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이 본인이 느끼고 통감한 거니까 제가 이해했죠. 저는 꿋꿋하게 제가 계속 밀어붙여서 이제 결혼까지 갔는데 제가 스토커 아닙니다. 제가 스토커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 또 마음의 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가 감수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을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고 그것을 제가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의지,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여전도회 회장했던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되게 이제 살갑고 애교가 많은 권사님이셨어요. 항상 따뜻하게 누구에게나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시는데 권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택시 타고 가는데 남편분과 택시 중에서 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 우리 장모님이랑 막 재밌게 전화를 하는데 기사분이 운전하다가 자꾸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뭔가 그 기사분이 주저주저하면서 계속 머뭇거리다가 한참 가면서 이제 통화 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사분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재혼이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대체 그 연세가에 그렇게 처음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살갑게 얘기한다는 건 이거 본인의 사전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한 부부로 살았는데 그렇게 정겹게 대화하는 게 이게 말이 돼? 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혼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재혼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면과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명화, 성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볼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 속은 물론 짧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입니다. 획일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역사의 삶의 실존의 현장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삶은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다 경험하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일관된 사랑, 헤세드의 그 인내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를 부르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이 헤세드의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것이 호세아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심지어 내가 그어놓은 그 한계마저도 기준마저도 뛰어넘는 것임을 하나님이 직접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에게 너무나 절절하게 느끼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울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가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건 호세아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자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가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맞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 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가 존재하는 역사상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고백과 사실에 대한 명제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사랑을 생각하든 어떠한 형태의 이타적이고 가장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파악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식대로 우리가 재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언제나 크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현장에서 느낀 게 누구였냐?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다 녹여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멜을 향한, 아내를 향한 사랑을 품을 수 있었고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별로 안 듣지만 목회 초반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아유 전도사님 안 되셨다고, 저한테 그렇게 안 됐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안 됐다고, 아유 젊은 나이에 붙들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여러분, 그게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제가 이해하지만 그거 되게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책임과 사명감과 의무감만으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만큼의 은혜에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느끼게 하시고 저에게만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내가 경험한 얘기, 내가 경험한 삶, 내가 경험한 이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당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온 이유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은 하나의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실존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자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 그 사실을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온 우주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매일매일 저희의 삶이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변화시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히 그 십자가의 완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장벽이 있다면, 넘어서기 힘든 상황과 관계와 대상이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그 존재와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셨듯이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신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보호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의 뜻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과 고백 위에 또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